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초하루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4월 초하루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면 참으로 독특하신 방법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팡이로 바다를 가른다든지, 나뭇가지를 꺾어서 쓴물을 달게 한다든지,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가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인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 또한 독특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첫 번째 싸워야 하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성의 규모 면에서 볼 때 다른 성읍보다 그렇게 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여리고성 안에는 좋은 샘이 있었기 때문에 오아시스 지대인 만큼 발달이 되었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운 성읍이었습니다. 가나안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다른 성보다도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직접 군사작전 같은 공격으로는 절대로 점령하기 어려운 천연 요새였습니다. 가파른 경사지를 이용하여 성 밖으로 3, 4m 높이의 속초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돌을 중앙 성벽과 맞대어 35도의 각도로 경사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성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들어가는 방법은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 1절에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여리고 성은 이미 전시 경계령을 내리고 정문의 빗장을 굳게 잠그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군사 작전은 정말 너무도 어이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앞서 행하고 하루에 한 번씩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씩 돌고 이제 제사장의 나팔을 불면 모든 백성이 크게 외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외치라 라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이었지만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모두 다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으로 돌아가 보면 너무나 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과 엊그제 10가지 엄청난 재앙을 눈으로 목도하고 기적같이 굿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만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그리고 심지어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해하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아무도 어이없는 명령에 불평하지 않고 그것이 말이 되는가 라고 따지지도 않고 훌륭한 모세도 아닌 아직 리더십이 완성되지 않은 여호수아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며 따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중생 이전과 중생 이후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거듭나기 이전에는 어떤 행동도 이해할 수 있지만 거듭난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야 합니다. 신앙인의 참모습으로 변해야 할 것입니다. 체질도 오래가면 변하는데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로 바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먹으며 산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변함은 지식의 깨우침을 통해서 그리고 좋은 환경을 접하며 살면서 많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인간이 변하는 것은 뜨거운 펄펄 끓는 풀부 속에서 쇳덩이가 녹아지듯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많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 목이 꼿꼿하고 변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평 많았던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목격하며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 성에게 보내면서 그 성을 점령하는 데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세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씩 도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남녀노소,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어선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6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9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백성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이와 같은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왜 아픈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노인도 있었을 것이고 어린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성을 따라 돌 수 없는 환경과 처지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되어선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합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힘이 모아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코로나19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일 동안 성을 도는 동안에 오늘 6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사를 항해에 있어서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조건을 주신 것은 말을 삼가하라, 말에 절제해라, 침묵하고 늘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우리가 불평을 한다든지 허투게 하면 하나님의 이 대사를 망가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에게 우리의 영의 초점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독수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두루미라고 합니다. 독수리가 두루미를 먹잇감으로 좋아하는 이유는 두루미는 떠들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냥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평소 땅에 앉았을 때에는 제잘거리며 떠들지만 공중에 날아갈 때에는 아주 소란스럽게 떠들기 때문에 멀리서도 독수리가 지금 어디에 두루미가 날아가는지를
잘 포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류학자에 의하면 나이가 많은 경험이 풍부한 두루미 지도자가 있으면 먼 길을 날아갈 때에 모든 두루미에게 입에다가 재갈을 물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초점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7 제사장과 법궤의 뒤를 따라 온 백성이 함께 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의미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최고의 열매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간순간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난 것도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여 칭찬을 받은 것도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100세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과연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자기의 100세에 낳은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일을 실천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해나가는 동안에 순종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의한 순종입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우리의 귀에 지금 들려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귀에,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4월 한 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기적의 한 달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향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이의 치료자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사랑하며 내가 나의 사랑을 너희에게 확증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가 우울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시며 은총이 오늘도 초하루 예배를, 영상 예배를 드리며 4월 한 달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기적이 한 달에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향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위에, 확진자로 고통받는 세계의 모든 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